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5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련의 많은 사태를 보면서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나라 전체가 기강이 흔들리고 한 인생은 서서히 파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유색인종에 대한 폄하나 또 폭력의 형태, 그리고 가깝게는 힘이 센 남자가 여자들을 무시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악한 현상들을 막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기도가 될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다스려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약자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할 때 이 약육강식의 이 사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강한 자는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파멸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때 당시의 문화와 많은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이 첫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심지어는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까지도 아주 자세히 열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여인들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누가는 여지없이 여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 중에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무덤에 가서,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몰랐지만은 그들의 사랑함과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향품까지 준비하여 무덤에 간 여인들의 섬세함과 이 세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 천사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두 사람이 그렇게 소개한 것들을 듣고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첫 증거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두 제자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 새벽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그날의 그 둘 중이 엠마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앞선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동행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니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여지없이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인간을 갖고 있는 육체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자기의 생각과 상식으로 꽉 차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모든 육체가 찢길 정도로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그 본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부터 빈 무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다시 리뷰를 하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무엇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은 헬라어에 이제 이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오 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한숨 섞인 참 놀랍다. 너희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것이 너무 주님의 한숨 섞인 소리가 나온 것이죠. 너희들의 생각이 참 바보스럽고 무지하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인들도 증거를 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믿음의 문제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탄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나의 과거의 습관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에 대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깨지지 아니하는 이 굳어버린 콘크리트 같은 고정관념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분명 예언서를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이를 때까지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정확히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섬기는 리더십,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의 철권 통치로 강한 힘으로 고난 없이 이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볼품없이 그리고 너무 쉽게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로 넘어가시면은 주님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아마 이 부분은 예수님 평소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만찬을 나눴던 그 분위기를 똑같이 연출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가지시고 나눠주실 때 눈높이로 그들과 함께 호흡하셨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니 많은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나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은 너무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터치하고 많은 세상의 이치나 이 예화로 도배하는 설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 강단의 부족함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중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서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또 믿음으로 도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백성들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득실되고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식 수준으로, 그리고 나의 이해 수준으로,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너무 이게 꽉 이렇게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부흥이란 진리의 재발견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을 다시 사모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를 붙드는 일에 다시금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33절의 도전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고 만찬을 함께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확실성을 믿지 않은 우리들의 문제점인가 동시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제자들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부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영에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누가복음을 다 마쳤네요. 수요일부터는 출애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